당신 안에 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할렐루야. 부활절을 지난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두려움을 떨어버리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 것처럼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어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베드로와 그 주동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면서 따르는 무리들을 붙잡아 가두든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사울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내가 있어야 예수님도 있고,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사울처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구든지 잡아 가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하나로 양육하다 보니까 아이 전체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최고로 키워져 가는 것이죠. 자기 말이면 다 들어줘야 되고 자기 요구면 다 허락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가다 말고 한참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짜증 안 나세요? 왜 짜증을 안 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니? 그거 물으니까 전도지를 주는데 안 받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짜증을 안 내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전도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전도지를 주면 다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받고 싶지 않는 마음도 있는 거야. 거절하고 싶으면 안 받아도 돼 라고 제가 말해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좋은 제안인데 묵살당하면 수모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그를 움직이는 그것에 의하여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있으면 그 다른 귀신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십니다. 마음을 지킬 줄 알아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성령이 함께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거리가 되는 마음이 되고 맙니다. 온 국민의 큰 관심거리였던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해지는 뉴스에 의하면 그는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부터 자신은 돌을 닦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학력은 허위, 경력도 허위, 가족은 이혼, 사는 것은 투기, 주가 조작, 얼굴은 성형, 종교는 무속. 그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가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가짜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그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누구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처럼 자기가 아닌 가짜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는 없고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이 자기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엇이다? 이름이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함이 여러분이신가요?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고 가짜이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신앙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가 제 모습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서 성도처럼 똑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성도니까. 그것은 제 안에 죄가 없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로서 늘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갈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다시 한번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자기 계획대로 안 해요. 여러분, 죽었다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설 죽은 사람이에요. 설 죽은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닭을 잡다가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모가지를 비틀어서 왼손으로 막 닭을 잡고 이제 됐다 싶어서 오른손으로 닭털을 뜯기 시작했어요. 다리부터 시작해서 몸통으로 해서 앞뒤로 뒤집어가면서 털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됐다 싶어서 왼손을 좀 놨더니 닭이 푸다닥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닭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잡히면 죽겠다 싶은데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니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결국 닭을 놓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추운데 도망가면 지만 죽겠지.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십자가 찬송하면서 눈물 뿌려 회개의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야 해 했던 사람이 부활절을 마셔서 목사님이 살아났습니다라고 설교하니까 그때부터 살아나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옛 성질머리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마치 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죽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신은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것은 자기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할 때 네,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예, 잘 믿으십시다.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죽었으면 나도 죽고 그분이 살았으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계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쓸모없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여 그런 것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순종하며 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사소한 말에도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초월하면서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무리 나를 향하여 책망하고 질책해도 예 그럼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세상껏 쓸모없는 것으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큰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게 없어요.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저 목소리만 크고 힘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아니하는 탁월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월하면서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아, 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위하여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로마 1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합니다. 네,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해요. 그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러워질 때에 아 진짜 예수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한번 불러볼 텐데 이런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77에 1577 1588에 1004 1004 1866에 7777 어떤 전화 같아요? 이 전화는 대리운전 광고 전화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인생처럼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인생들을 대리운전해 주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는 것처럼 나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면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힘들어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줄 알 수 없을 때에
그럴 때마다 더욱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음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한 노련한 조종사가 최신의 비행기를 타고 현란한 조종술로 고개 비행을 했습니다.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조종석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잠깐 고개를 돌려보니 생쥐 한 마리가 전기선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사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만일 조종석과 연결된 전기선이 끊어진다면 비행기는 추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대형 참사로 이뤄지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에어쇼를 중단하고 착륙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쇼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쥐는 불안했던지 전기선을 미친 듯이 더 갉아먹고 소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같은 그러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순간 조종사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 이 비행기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 잘하는 거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그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늘 보자, 저 창공을 향하여 한번 날아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아가 보자 하고 비행기를 수직 상승하여 쭉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관중들이 막 더 열광을 합니다. 무슨 새로운 묘기를 보여주려나 싶어서 기대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최대한 고도를 높이면서 올라가는데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종석 뒷좌석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보니 쥐가 산소 부족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쥐 같은 문제가 한두 개씩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갉아먹던 괴롭히는 그러한 그 문제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끝나지도 않아요. 언제일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해결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과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야말로 우리 예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먼저 기도로 주님과 소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예수로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닌 가짜로 살아가는 것,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짜를 붙들고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처량하고 비참한 살면서 이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와 더불어 산다면 그 부질없는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진짜 보화인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내 것을 버리는 없는 것들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 신 말씀을 생각합시다. 정말 내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시는지,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안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의 정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정체를 알 때 주여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아직도 예수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